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일하고 오셨죠. 가정에서 일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분명히 일하고 오셨을 텐데 일하기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것은 게으름을 가진 또 특별히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즐겁게 일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7일, 일주일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요즘 취업난도 문제죠.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해야 될 사람들 또 역시 취업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일거리가 있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앉아만 있어도 나라에서 이런 돈 저런 돈 다 챙겨주다 보니까 한 140만 원 돈 정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노동력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이 또 약화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개인에게는 매일매일 그 돈으로 일도 하지 않냐고 술 사 먹고 뭐 하고 도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저 그런 수준에 항상 그런 수준의 개인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일하는 사람 자신도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큰 자가 되는데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섬기고 일꾼이 많은 교회이고 반대로 은혜와 복만 받기를 원하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영적으로 전쟁하는 일에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 설교 중에 일겜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몇 번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일명 2대 6대 2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20%는 성실하게 일하고 상위 20%죠. 중간 60%는 이 적당히 일하고 하위 20%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합니다. 전혀 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는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또 주님 앞에서 나는 상위 20%인가 아니면 중간 60%인가 하위 20%인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또 혹은 사명이라는 것은요. 이 사명이라는 명령은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일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진 매뉴얼을 따라서 또 그 디자인을 존중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기름 넣고 열쇠 꽂아서 시동 걸고 하면은 자동차가 정말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요. 감옥에 보낸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아니하면 고유한 이 자동차의 본질과 속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기름을 넣지 않아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잘 알다시피 기름을 넣지 않아서 주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 때문에 편하게 자동차를 타고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넣지 않아서 우리가 고생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 또한 주인의 매뉴얼, 즉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처신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해 두신 영광 돌림의 이 본성을 또 목적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쉼과 더불어 짝을 이룰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있으면 일도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지금도 그 설계에 따라 살라고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는 교회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 곧 일이라는 것이 짐되고 또 힘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켰을 때 진정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0장 이런 찬송의 내용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2절입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수과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마음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서 또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약간 생소한 단어를 꺼내놓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전했던 옛 언약과 약간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한 10계명을 비롯한 옛 언약들을 다 지킬 수가 사람들은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옛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게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를 정죄하고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반대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바로 이 새 언약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 언약이 10계명, 즉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면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신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예전에는 읽긴 했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영적인 굉장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새 언약으로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전 과정은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집으로 비유하면 구원이란 집을 설계하시고 또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또 구원의 집을 지으신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그렇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집에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예비한다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하면은 깨지기 쉽고 딱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이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보배이신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질그릇 상태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8절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면 전도 또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도하게 되면 성령님의 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명령대로 돌지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길 원하면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요단 강물을 갈라지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새 언약의 이 직분을 긍휼하심으로 입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또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계속 되지 않아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몇십 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낙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성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제 가사를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다 같이 부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란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지켜나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또 이중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또 가정에서는 그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이게 바로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섞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생활에는 진리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우린 또한 이 5절 7절 말씀대로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에도 나의 재력, 나의 섬김, 나의 시간 드림, 나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과 그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더욱 큰 부흥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세상 속에서도 전심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예수님이 모인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요. 교회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자랑해 나가면서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면서 일해야 됩니다.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라니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내용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을 누리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물질의 복을 받거나 가문이 축복을 받거나 나라가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 그때처럼 축복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복받고 행복하고 잘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복과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복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즘 이 말로 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그는 열정적인 행동가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할 수 있는 청년, 지금으로 하면 청년 사업가, 지금은 뭐 20대도 정치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 정치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서 활동력이 약하다 해야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웠고 지식도 많았고 열정적인 행동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젊었을 때 일찍이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일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환영을 받으면서 전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환영한 사람도 있겠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환난과 큰 공경을 만났었고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명예들, 그 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난 그 뒤에 이것은 일시적인 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즉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랍비, 선생님,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부해지기를 기대한 거예요. 나 예수님의 오른팔 되고 싶어. 예수님이 대통령 되셨으니까 나 국무총리 할래, 나 무슨 장관 할래,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면서까지 이 제자들을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죠. 이 신약성경의 이 제자들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의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요, 나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성공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유쾌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찬양의 가사도 있죠. 밤낮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요, 말씀해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한다고 했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했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으로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의 생명만 귀중하게 여겨서 그 생명만 귀하게 여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면 영생의 길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안 하죠. 내가 이 천하를 다 줄게, 하지만 너는 11대 죽어 라고 하면 이 천하와 나의 생명을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음 다음에는 아무리 천하를 얻은 듯 필요가 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머니와 잠시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 오신 이유는 별거 없어요. 하소연하려고. 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또 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화를 드려도 자주 드리지는 못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데 갑자기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 아버지가 예전보다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 아, 그래요? 좀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것은 혼자 다 먹는데요. 나눠주지를 않고, 약을 사면은 그래도 어머니도 그 비싼 연배이시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좀 영양제 좀 나눠 먹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몸에 좋은 것만 다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렇게 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 대시는지 돈이 얼만큼 나간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좀 즐기고 사시라고. 아빠만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좀 이 세상을, 죽으면 어디다 그 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좀 아껴서 우리 아들들 주려고 그랬다고. 어찌나 마음이 찡한지. 근데 그래요. 이 아들이 부모님 쳐다봤을 때 좀 잘 드시고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좀 좋은 데 가셔서 좀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구경하면 좋겠는데 왜
죽으면 그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다음에는 이 땅의 돈들이 또 물질들이 명예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100년 사는 육신의 생명도 이처럼 이렇게 저희 아버지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영원한 생명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십자가를 져서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때로는 하기 싫지만 짊어졌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 목사님이 2단이세요. 2단입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페라리를 끌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복음이 반쪽이고 심지어 2단이라고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을 보면 회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리 인생을 살 때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 책의 주요 요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100%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십자가가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을 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해가 41살인데 이제 딱 절반 산 것 같아요. 80까지 딱 절반 남았습니다. 근데 40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70살까지인가 75세까지 설교하다가 이 단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길을 억지로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면 힘들죠. 근데 억지로도 가서 구린의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서 그 가문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억지로 메고 가도 축복을 받는데 우리는 오히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또 장로님의 또 저도 사역자로 직분을 가지고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으로 짊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힘들지만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죠. 저도 운행이 있는 날이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딱 준비를 해요.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주말이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까지만 일하면 토요일 날 주일 날 쉬어요. 또 그런 소망이 있고요. 또 어떤 소망이 있냐면 직장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들어오죠? 월급이 들어와요. 또 곧 찾아올 여름 휴가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보너스에 소망을 두고 출근을 합니다. 만약에 주말도 쉬지 못하고요, 7일 동안 일해야 돼요. 월급도 못 받고 휴가도 없고 보너스마저 없다면 딱 아오지 탄광 느낌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절망 속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마냥 힘없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 출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느냐 또 소망이 없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모르거나 고난의 의미가 없을 때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루기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너무나 힘들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한 이유가 대학이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극복할 충분한 이유와 의미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때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즐거움의 소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에게도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즉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지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일날은 잘 깨닫고 있는데 나머지 세상 속에 있는 이 6일 동안 깨닫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취미활동이나 문화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죠.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취미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냐면 이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생과 관련된 것이라고, 영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도 사탄 마귀가 매일매일 공격해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그렇게 공격이 오는데 해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의 뿌리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믿고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안 믿어도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안 믿어도 코인 잘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복 얻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며 물질의 은사나 또 건강의 복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최종적인 복은 부활과 바로 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이 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일과 이 신앙생활, 이 둘 중에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냐면 바로 부흥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면서 사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은 사람은,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은혜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이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세상 것들을 소망했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사역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크고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을 소망했고요. 바울은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지금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겉사람에만 매이는 사람은 겉사람이 늙고 병들고 낡아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 속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일시적이고 80년 동안 고생을 해도 80년 동안 핍박을 받아도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도 일시적인 거죠. 그런 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연연하며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길은 분명히 어렵지만 끝이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요,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목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